어, 오늘은 2025년도 1월 1일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고 나면은 누구나 전부 다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죠. 저도 어제 2024년을 보내면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서 2025년도는 뭘 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첫날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시편 33편 12절 말씀으로 2025년도 한 해를 제가 열까 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레 학고이 아세르 예호바 엘로하이우 함 바알 레나할레 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요 2025년 한 해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 나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주겠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선택이 됐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복중의 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모든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역대로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성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이것이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을 할 때 성서를 넣고 오늘 읽은 시편 34편 12절 이 말씀을 읽음으로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게 아니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시면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서서로 끝이 납니다. 저는요 2024년도에 많은 책을 만들었죠.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뭐죠?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자, 이거를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여기 보시고 나면요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번역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오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글자마다 전부 다 번역을 안 했다는 얘기죠. 히브리어는 전체가 22자, 23자죠.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투,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전부 다 표시로 써갖고, 이것이 전부 다 뭐요? 소드, 표징이야, 표징. 전부 다 표징되기 뭐예요? 비밀이야, 비밀. 소드,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까지가 가는 비밀. 보이는 예수에서, 시간은 예수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그리스도에 가는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창세기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 42자를 좀 설명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죠? 그리스도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비밀의 비밀, 소드다, 소드. 이 비밀을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설명 안 하잖아요. 제가 좀 제 인생의 마지막 지금 기도가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시부리하는 목사님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시브리어 글자, 헬라어 글자 한자 한자를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자도 빼트림없이 번역된 성경이 누가 만들어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늘나그네라는 그 윤 목사님이 유튜브를 매일 찍고 있습니다. 하늘나그네. 이분이 순복음시작교 거기다 나올 때 그때 학생이던 출신이에요.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목회를 접어놓고 한 20년 동안 사역을 안 하시다가 서초동에 제가 세미나 할 때 하늘비전교회 서초동에 오실 때 만나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2시간 동안 좀 옛날 과거를 말씀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성령을 다시 리바이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요 계속 영상을 찍고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자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본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더라도 베레시트 마라 엘로인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르신데 다시 보고 나면요 베레시트 마라 엘로인 에트 하샤마인 베 에트 하 아래죠. 그자 몇 자죠? 11자죠. 11자. 11자인데 이거를 번역을 다 다르겠어요. BHS 보고 나면요 다르게 되는데 공동 번역본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냈다 해가지고 이 11자 중에 지금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는 거는요 11자 가운데 6자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그 중에 2자 한이라는 거하고 하늘과 and 그 설명했어요. NIV는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6자 빼먹어 중에 4자는 번역을 했어요. YLT 보고 나면요 In the beginning of God's preparing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도 빠진 6글자 중에 4자를 번역을 했어요. LXE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도 4자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요 엔아르케 FOE에서는 호데우스 톤 우라논 카이텐켄 이렇게 전부 다 글자 하나 번역이 되던데 유독 우리 한글 성경에만 어떻게 됐다고요? 11글자 중에 5글자만 번역이 되고 6글자는 번역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명을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빠지고 번역된 성경을 누가 만들어내기를 제가 학수고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저한테 도전받고 나서 하늘 나가자는 동영상 만들어서 매일 찍으면서요. 그분이 저한테 지난번에 전화와서 부탁을 했어요. 이걸 만들어낼 사람은 이명재 장로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체 헬라어 원문과 한글 본문과 전부 다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어근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뭐까지 헬라어까지 넣어서 이걸 만들어내달라. 아주 시신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신약 히브리를 만들면서요. 한 5년 동안 밤새보라고 보니까 얘는 맥이 풀려가지고 흥이 안 나, 흥이. 모든 일들이요. 책을 만들 때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안 나요. 엄두가 안 나, 엄두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뭔가 힘이 없어.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요. 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게요. 보통 쉽지 않거든요. 지금 윤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뭐죠? 맨 여기다가 한글 본문 넣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어근 넣고, 히브리어 본문 넣고, 거기다 뭐죠? 또 헬라어 본문 넣고, 헬라어 발음 넣고, 전부 다 짝을 이루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딸짝말 전부 다 만들어내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구약은 원래 구약을 누가 했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신약은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주축돼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헬라어 가지고 전부 다 설명했죠. 왜?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그 당시 히브리어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히브리어 가지고 강론했을까요? 어디 가서 강론할 때마다 뭐가 됐죠? 전부 다 문화가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어도 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라 문화권에 와서 표의문자를 표음문자로 설명을 한 것이 구약과 짝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도 전체 구약 본문에다가 현재 만들어진 헬라 본문을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구약이 완벽하게 짝이 맞아서 이해되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다가 전부 다 히브리어를 끌고 와서
짝을 맞춰도 돼요. 근데 신약은 제가 다 만들어냈어요. 5년 동안 해가지고 신약 기부는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목사님 오늘 뭐죠? 구약의 모세의 오경으로 실려진 그 글자 밑에다가 전부 다 헬라어 원문을 넣어가지고 짝을 맞춰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이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야, 그거 하려고 나면요, 최소 동안 한 10년 동안은 머리통이 쉬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없어요. 누가 엄두를 안 내, 안 만들어내요. 근데 참 또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아무리 해봐도 흥이 안 나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방법만, 지금 성경을 살보자 이걸 방법론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성경은 전체가 뭐죠? 물개같이 흐르단 말이죠. 지금 톨레도트, 족보야, 족보. 넘치고 흘러왔다. 누구누구 거치고 왔다 그래요.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뭐죠? 첫째가 뭐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이 선민족별로 했죠. 높은 곳에 양육자에서 못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까지 간 게 있죠. 두 번째 되게 뭐였죠?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그런데 바벨론 혼자. 두 번째 단계는요, 전부 다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세 번째는 바벨론이 뭐예요? 포로를 당해야, 포로를. 왜 포로가 되죠? 이것이 오늘부터 세 번째 단계가 뭐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되는 단계까지 14대가 일반 족보. 두 번째 단계는 왕같은 제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지난번까지 했던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바벨론까지 잡혀가지고 우리 소가지가 엉망진창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혼란이 왔느냐? 혼란 시대를 겪어놓고 나서 오늘부터 뭐가 되지? 그리스도까지 가는 단계, 세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 이때 요구만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했죠? 출애굽기 13장 10절부터 21절에 람세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몇 번 있다고요? 장막을 42번째요. 성막을 짓는데 울타리가 몇 개요? 이게 42개 플러스 6개. 이게 요것이 8개. 이게 해가 처음 왜죠? 42번이 12개 현막이. 마태복음 1절부터 10절까지 족보가 42대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더라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모두 해가지고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거치고 이것이 톨게도트 족보라는 거죠. 자, 이미 창세기 1장에 뭐였죠? 총 28글자 가운데 우측에 14, 좌측에 14, 이것이 뭐죠? 다윗의 이름값.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윗의 이름값을 넣어가지고 14대를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이미 우리에게 강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게 4, 6, 4죠. 이름값이어서 이게 뭐죠? 이게 14인데 다윗이라고 있으면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8째더라. 이미 할례를 받은 자더라. 육적인 소속을 전부 다 잘라버린 자더라. 이거죠. 두 번째 뭐죠? 양치는 자. 밖에 있는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쏘가지 안에 있는, 내 성전 안에 있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이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족보 중에 뭐였죠? 여자가 몇 명이요? 6명의 여자가 나오도 설명했죠. 오늘 이제 세 번째 단계 드디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세 번째 단계 일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들어오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어제도 시간에 쫓겨가지고요. 막 따발통 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했을까 못했는데 제가 연말에 확 바빠가지고 하지 못하다가 나머지 좀 이렇게 어둠떠가지고요. 양이 좀 있다 보니까 막 따발통 쏘고 끝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마지막 단계니까 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2025년이 시작됐고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만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부터 쪼개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안 되고 나면요, 성도는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쏘가지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족보의 제목이 뭐랬죠?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즉 그의 육신적인 조상에 대한 책 또는 사건, 이야기, 이것이 족보야. 족보. 히브리는 뭐죠? 세페르가 족보의 책이죠. 얘도 뭐 사건이나 기사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세페르죠.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시작음의 족보의 용은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 즉 발생의 기원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로 설명합니다. 구약은 세계의 발생 기원에 관한 책이고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뭐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은 전부 다 뭐예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약의 족보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이 점에서 그 영광이 더욱 크게 뛰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신약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 바로 발생 기원에 관한 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까지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요,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영광이 더욱 뛰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신약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발생 기원에 관한 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등장한다이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사건, 이것이 기원이나 기원, 시작의 기원이라고 하죠. 창세기 발생의 기원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을 하면서 구약을 대표했던 아브라함을 등접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근본, 상고해, 태초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디? 미가서 5장 2절 가면은 근본은 상고해, 태초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발생 기원이 분명히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여자에게서 나섰으며 라고 또 설명하고 있고 이곳에 언급된 것도 바로 이 발생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셔가지고 메시아가 나시게 될 그 나라와 족속의 자손이 계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당시 메시아와 연관된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는 바로 아주 위임되었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으며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약속이 다윗과 그죠? 그 후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는 자들은 지상의 모든 족속들을 다스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신선하고 충성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바로 그런 거였죠. 이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0장 3절도 나오고 22장 18절 나오고 사무엘상 7장 12절, 10편 80편 9절 3절, 10편 130절 11절 이렇게 막 설명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족보의 믿을 만한 기록이 돼가지고 입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족보를 쭉 보고 나니까 톨로도 거치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거쳐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통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물어봐요. 성경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물어봐요. 저는요, 약 35년, 약 40년 동안 성경 400쪽을 하면서요, 전부 다 흘러가는 길을, 이게 마침내 통로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그림으로, 아니면 표로다만, 표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만든 표가 몇 개라고요? 약 5,000개 정도의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주제별대로, 전부 다 크루즈돼서, 어디나 보더라도 전부 다 연결되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표만 딱 보고 나면 성경 전체가 한 대 다 보이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엄청 쉬운 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순서가 아무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가 한 번도 바뀐 게 없단 말이죠. 흘러가는 물길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길이 바뀌려고 해야죠. 성경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전부 다 그림을 그려보고 표를 만들어보고 나면요, 그것이 엄청 쉽게 기억이 되고 우리가 성경문을 활용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한다면서 왜 그런 수고를 안 하고 있냐는 거죠. 표를 만들어봐요. 얼마나 쉽게 기억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족보, 톨레토와 뭐가 다릅니까? 족보가 쭉 14대에서 내려오면서 이름 하나하나 더해서 내 속에다 박혀야 된다,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르시레유 단단가람 이스라엘이다. 그런 거죠. 네가 12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야만이 네 마디의 쏘가지가 바뀌어서 이게 된다. 바로 이 얘기잖아요. 르시레유 단단가람 이스라엘 하면 마지막 르벤이 르벤이 뭐죠? 보라 아들이다부터 해가지고 베냐민이 끝나잖아요. 오른편에 선자, 마지막 선자, 쭉 중간 과정이 뭐죠? 전부 다 육적과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지죠? 베냐민, 베노지가 됐다가 베냐민을 만들어지는 단계가 12단계 아닙니까? 또 뭐죠? 시작하고 나면 몇 명 제자가 나오죠? 12명 제자가 나오잖아요. 베, 안야요, 벨바, 토마, 야다, 시우. 이렇게 쭉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촉보, 톨레노트.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자는지 그걸 표로 만들고 도표를 만들어보고 나면은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해보시라고 해야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족보를 보존하는 매우 주저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 오는 과정을 뭘로 만들어요? 족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오신 이후로 유다 나라는 흩어졌지만은 혼란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사였구나. 이걸 전부 다가 후세 손들이 알아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대 거쳐와가지고 우리가 몇 대 소냐? 네가 누구도 거쳐왔어. 이렇게 해야 뿌리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뿌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이 아론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건성으로, 그죠? 아브라함이 뭔지, 다윗이 뭔지, 자손이 뭔지, 이걸 건성을 읽으니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왕의 직능은 영원히 잊어버릴 것으로 여기가 포기되었거나 우리 주 예수님이 손 안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내 속 안까지 들어와야 돼요. 내 속 안까지 들어와야 돼. 근데 중간에 상대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 것은 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칭호로 언급되었고 또한 그렇게 기대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흘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온다. 아브라함과 통해서 다윗도 온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입증하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어깨에 정사를 미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또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열국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자손으로 세움을 받은 자손이 뭐죠? 베냐벤 세움을 받은 자, 세워진 자 쭉쭉 하나하나 단계 세워져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마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말씀도 몇 번 나와요? 42번 나와요. 모든 말씀, 여기 42번 나와요. 마태가 지금 많이 사용하죠. 모든 말씀 나와, 모든 말씀. 그러나 이 약속은 42대, 약 20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높은 양육이 되었으면은 그 아들이 세워진 자가 되고 나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육적 속성과 영적 속성이 계속 쌈박질 해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뭐죠? 뱀이 하라고 하네요. 뱀인데 무슨 뱀이라고요? 청색뱀, 파란 뱀이라고 하네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뭐가 등장하죠? 뱀이 등장하라,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나시. 근데 요 뱀이라는 단어는요, 마귀, 사탄, 용, 리어단, 여자가 처음 엄청 많이 바뀌어나가요. 근데 히브리어 오늘부터 뭐죠? 뱀이 테투, 지혜죠, 지혜. 혀가 두 개라, 하나 율법이고 하나 복음이고, 배로 겨다니면서 경험과 체험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뱀의 뱀. 그러니까 금년안에 2025년도 뱀의 나쁜 육적인 속성을 다 벗어나가지고 영적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지혜로 들어오는 이런 하나가 되기를 또 기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에 2000년 전부터 제어들을 하나하나 예고하시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단계단계 거쳐와야만이 우리 세바로 선다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설명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 족보에는 단지 말이죠, 여자 4명이 나오죠. 유다와 다말, 살명과 랍, 보아스와 룻,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름 나오잖아요. 그죠? 이 여자들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이들 4명 여자 중에 2명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관계없는 전부 다 이방인이잖아요. 랍은 가나안 태생이죠. 랍은. 또 룻은 뭐죠? 모함 여자였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이렇게 다 이걸 미리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죠?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관계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힘입권을 가지도록 환영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밖에 주여자, 다말과 밧세바. 그죠? 다말은 뭐죠? 다말은 뭐 여자? 상녀죠, 상녀. 밧세바는 뭐죠? 밧세바. 가늠한 여자잖아요. 그죠? 이런 사실은 뭐죠? 가늠?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이게 가늠 아닙니까? 남녀 관계 가늠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늠이라는 얘기는 물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죠? 육적인을 좋아하는 거, 이게 가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후손이 되겠다는 것을 특별히 족보에다 언급을 해가지고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얼마나 부가된 겸손과 표시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입고 왔다고 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회개할 때는 그와 더불어가지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사실이 기록된 것은요, 다윗의 범죄는 그가 회개하였으므로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방해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던 것은요, 이 여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기를 기뻐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에서 뭘 바뀌죠? 본이름 밧세바로 바뀌니까 7 약속의 여자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뭐죠? 사무엘하 11장 4절 보니까 부정함을 깨끗한 여자, 이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고 내가 뭘 바뀌죠? 바로 옛날 본이름 밧세바로 이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죠?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죠.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유다 왕들의 족보에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또 뭐죠? 세 왕이 이름이 나와요. 세 왕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족보에는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럼 왜 빠져 있냐,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은, 그죠? 유다 왕 족보에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그런 말은요, 히브리어 보면은 용법에 따라가지고 우시야가 요람의 직계 우선말 시사단을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실제로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 즉 왕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더하리라, 그 예언서를 찾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몇 세대가 빠지게 되는데 이 세 왕이 빠진 것은 실수나 건망증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서 기자가 참조했던 그 당시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했던 족보책에 왜 세 왕의 이름을 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조상의 대수를 14대로 3번을 줄였기 때문에 뺐을까? 마태는 왜 뺐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낙인이 왜 뺐죠? 가문에 찍히게 되고 죄가 된 형편을 보니까 그 죄가 뭐예요? 네가 죄를 지고 나면 3, 4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왕 중에 보니까 두 왕은 배교자였고 한 사람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을 빼버립니다. 족보에서. 그죠? 그냥 우리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배교자가 되고 살해당하고 나면은 족보에도 못 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뺐지 그냥 임의로 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을 살펴보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5년도 첫 번째 설교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서론만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세 번째 단계를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부터 스왈비엘부터 내가 들어갈 자리까지 쭉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에 모든 교회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나라가 정말 히브리어 글자 한자 하나를 전부 다 정확하게 보시고 설명하시고 이해하시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